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토록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의 뜻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증거된다면 이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너희는 이 천국복음 중에 천국복음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 저번 시간에 계속 말씀 증가한 것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데 주의 종들부터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소금의 뜻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말씀을 마가복음 9장 50절 설명하시고 골로새 4장 6절 설명하시고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구속하신 이유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리셨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세상에 살던 사람은 예수 십자가 믿으면서 죽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가 같이 살았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 죽으시고 주일날에 다시 부활하시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서 보내실 그 성령을 드리보면은 너희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서 미혹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나님을 어겼다고 말입니다. 아담이 어긴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적용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 영원한 천국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백성인 줄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도 어기고 아브라함 자손도 어기는데 우리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과 말씀을 어기면은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아브라함 자손도 말씀을 어겨서 떠나버렸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은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마귀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데 아담이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그 말씀을 뺏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겼다고 말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의 종들부터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이하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말씀을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방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증거하겠습니다만 이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다 떠났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로 로마서 6장에 십자가 돌아오면은 7장에는 세상에서 죽었다. 너희가 신랑으로 삼고 남편으로 삼았던 이방신
그에 대해서 죽었으면 이제는 그들과 관계없고 십자가로 다시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마귀가 마음을 미혹하거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을 8장에서 성령이 이긴다고 말씀하시고 9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말씀이냐 9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즉 참감나무를 잘라내시고 이방인 우리를 돌감나무 우리를 참감나무에 접붙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왜 잘라내느냐? 열매가 없으므로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이제 빛의 가보 빛의 열매하면 그것을 입으라는 건데 그 말씀과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를 말씀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했는데 그럼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겉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겉으로 옷을 입었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은 세상이 주관하는 악한 영.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예수 알기 전 십자가를 믿기 전 세상 삶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세상 영역에 속했던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에서 구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12장에 유월절 양을 통해서 무유월절 양을 임방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써 구속했다는 얘기는 유월절 양은 고린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세상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상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 자손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땅에 내려가서 그들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죄인데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죄짓던 그 삶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표로 유월절 양으로 죽어준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신 것을 예표로 보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세례라 말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데 세례는 출애굽 12장에서 유월절 양으로 구속을 받고 13장에 불기름 무덤기 인도함 받았습니다. 어디로 인도받느냐? 광야로 인도함 받는데 이 광야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4장에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 홍해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13장 구름과 14장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즉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 사건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애굽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씻는 사건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믿고 교회에 나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을 에덴 동산을 잠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즉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세상 권세를 따고 세상 사상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0절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하와라 이름을 주시면서 산자의 의미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하는 건데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면 마귀의 미혹을 당했다는 걸 알라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토록 옷을 입는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의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죽옷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양을 잡으면 가죽이 나오는데 즉 3장에서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은 아벨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그것이 양의 가죽옷이다. 그 양은 유월절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말은 다시 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그것을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구원의 옷은 세상 애굽에서 구원받는 세상에서 구원받는 즉 세례받는 사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즉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첫째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로 우리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런데 십자가로 구속받았다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과 또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주면은 에덴 동산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브라함 백성과 똑같이 마귀가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면은 또 똑같이 우리도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이 성전 안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하냐? 하나님 말씀, 그것이 요한 1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즉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오면은 광야는 시내산인데 시내산에 나오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는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고 우리 죄가 드러나면은 잘못했다고 자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옷을 입었는데 교회에 나서 말씀을 주면은 말씀으로 깨끗이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옷을 벗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부터 한번 옷을 입었으면은 예수 한번 고백했으면 자꾸 고백할 필요 없어요. 고백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다면 벗을 필요 없고 그것을 빨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옷을 벗고 빨라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면 영적인 의미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것이 빛의 갑옷이라고 그러는데 이 빛의 갑옷을 왜 입혔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에덴 동산 아담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의 속성, 즉 육신의 속성,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려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본질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즉 어둠의 일에 마귀가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인데 그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을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마귀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오미에서 알지 못하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 즉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 자손 대대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내가 나타나는 행동이 마귀의 행동이면은, 즉 악한 행동이면은 그것이 보면은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같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이를 덮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얘기예요. 어둠의 갑옷은 뭡니까? 어둠의 일이 뭐냐 하면은 13장에 낮이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이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취하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시하지 말고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끊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잘못이라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벗어버리고 빛의 값을 입자. 빛은 뭡니까? 예수부터가 말씀이고 말씀이 곧 빛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 같은 이 세상,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둠에 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더라. 아브라함 자손들이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이 빛의 값을 입게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1절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는 자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씀 뭡니까? 처음 예수부터 믿었는데, 즉 세상에서 마귀를 따라 살던 그 삶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받듯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십자가 믿었는데 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예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릅니다. 올 때는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부모에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게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때가 없습니다. 때가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으로 표현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로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5장 19절 이하로는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은 즉 마귀에게 미혹을 내가지고 오늘 13장에 얘기를 하는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호색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 음란한 이 모든 것을 하면은 21절은 갈라디아 5장 21절을 보면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즉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그걸 끊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가 천국인데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봤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6편 3절에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열매면 저는 누구냐? 사람. 아멘. 의인은 그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져야 된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지면은 예수님이 주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는 우리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다. 그것을 먹고 마셔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거기를 떠나서 에덴 동산으로 보면은 창세기 2장 10절 이하로 강이 흐르는데 그곳에 심겨지지 않고 3장 1절 이하로 보면은 뱀은 어디 있느냐? 덜에 있는데 덜 짐승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뱀인데 즉 덜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비유로 다 풀이하는 거예요. 즉 이사야서 5장에도 보면은 5장 1절도 뭐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나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도 가지다. 가지는 나무 가지다는 겁니다. 아멘. 그 가지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면은 그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지는 줄 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열매가 있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면은 언제 떠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열매를 보겠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올 시간이 됐기 때문에 14절을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즉 열매 맺힐 때도 아닌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무는 열매 맺힐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주님 만날 때는 우리가 나무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열매를 찾을 때는 때가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아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14절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는 영원토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한번 갔다 가면 영원한 세계입니다. 아멘. 육신이 없으면 죽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 7장 14절에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벌써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빛은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착한 행실로 보인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 아멘.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행실로 보인다. 그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부되는 조건이 뭐냐? 계시록을 보십니다. 계시록 19장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이제는 혼인잔치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사야서 55장 54장 5절에도 보고 예레미야서 3장 성경 전체를 보면은 호세아가 특별히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고 하나님의 남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라면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신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그 아내인 우리가 주님과 혼인잔치가 할 때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옷, 빛의 갑옷, 아멘.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했습니다. 제1 19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우리가 준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면 주님 만날 때는 주님 만나면 혼인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신부 못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봐도 그렇게 얘기했죠. 등불을 준비했느냐 안 줬느냐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한 행실로 보여야 된다 하면 할렐루야.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항상 그렇게 된다면 항상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또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고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할 때 다음 시간에 한번 하기로 하고 그래서 세마포 옷은 곧 이 세마포 옷이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옷 이 맛이 보면 빛의 갑옷 할렐루야. 이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빛의 갑옷은 항상 말씀 보고 회개하고 돌릴 때 깨끗하게 준다 하면 빛이 난다 할렐루야. 말씀이 빛이 되면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 무엇으로? 열매로 드러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 21장 29절에 할렐루야. 그 나타나는 것이 마귀의 일이면 반드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는 사망인데 살려준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6장으로 첫번째 보면은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남겨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 설지 모르는데 이 빛의 값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 늘 항상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고 이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부터 먼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을 때의 피 흘린 그 피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리신 그 믿음 아멘. 그럼 주의 종이 본이 되어서 예수부터 어떻게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것을 본받고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세상 살 때 그렇게 해라. 아멘. 그렇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보여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의 신부되는 빛의 갑옷 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신 이는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런 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돼서 첫째 사망을 이기고 둘째 사망을 능히 이기는 그것이 계시 20장에서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예수 그것으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 세상에 땅의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종들이 이 땅의 것 축복 많이 받으면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아버지는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복을 주는 것이 마귀가 복을 주는 것이 어떻게 주는 것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세대에 말세의 징조가 가득한 이 세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종말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것은 세상 종말보다도 내 자신이 개인적인 종말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빛의 갑옷을 입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예수부터 옷을 입은 우리가 날마다 깨끗이 씻어서 주님 오실 때에 빛의 갑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되게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어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부터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